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만나시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하세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제가 2주 전에 제자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예전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제자들도 만났는데, 다들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못 지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잘 지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인사하고, 또 반갑게 미소 지으면서 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혼자 이제 문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행복한 길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삶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공허함과 무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진이 오기도 하고 번아웃이 오기도 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옳은 길인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수시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어느 한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숯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이 교제, 연합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셔서, 친하게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채 그 손님으로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또 섬기고 환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50명부터 해가지고 45명, 40명, 3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생각하다라는 저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잊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내보내신 거죠. 그 진노에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체면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섬겼던, 환대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이제 선택을 하자 아브라함은 다른 쪽을 선택을 하는데, 왜 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 살기 좋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땅이었기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여서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이 말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가봤죠. 갔더니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문화생활과 또 경제적인 수준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땅이었는데, 이런 곳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죠. 이렇게 롯이 이 땅을 선택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 상황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은 곳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죄악이 가득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던 거죠. 영적인 그 분위기, 신앙적인 기준을 이 롯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의 풍요함을 쫓아서 그 땅에서 거주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죄와 멀어졌지만 이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죄악의 도시 소돔에 거주함으로써 그곳에서 적응하느라 신앙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소돔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 땅에 의인이 10명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그리고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미워하시고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웃사랑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소돔의 영적인 영적인 그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창세기 19장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때가 언제였죠? 정오 때였습니다. 가장 그 햇볕이 뜨거운 때, 더운 날씨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장막 안에 있기가 더워서 바깥에 앉아 있었던 그때였죠. 그 한낮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언제 이 천사가 찾아갑니까? 저녁 때.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이후에 천사들이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녁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는 단순한 시간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은 빛이 없는 때이죠. 즉 하나님의 부재, 죄악이 만연한 그런 곳을, 그런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서, 즉 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롯은 이 저녁이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채우고 싶고 또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에 집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재판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또 사고 팔고 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사람만이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롯은 그 소돔 지역에서 그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지만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누리면서 이 소돔에서 그는 적응하면서 점차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고 소돔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 하지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영적 공허함과 무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어쩌면 그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도록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으로써 그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의 시작, 영혼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할 때에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셨지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롯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나야 된다.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가서 자녀들에게 또 사위에게 너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빨리 이 소식을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그리고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은 딸에게 그리고 그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말하죠?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았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전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요. 전하는 것도 잘 전해야 되지만 듣기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듣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2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멍하게 듣다가 놓쳐버리지는 않으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듣는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말을 듣는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름이 구름이입니다. 푸들인데요. 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똑똑하고 교육을 잘 시키면 말을 잘 듣는데
배변 훈련을 잘 못 시켜가지고 얘가 맨날 아무데나 이제 똥을 쌉니다. 그럼 이제 제가 치울 때도 있고 아내가 치울 때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은혜하고 상진이에게 똥 좀 치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네만 하고 안 치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을 듣질 않는 거죠. 네 하고 그것을 치워야만 말을 듣는 거죠. 부모님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들었으면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마지막 일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밤에 천사가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밤이 샜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이제 동이 틀 때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밝은 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곧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떠나라. 하지만 아까 우리 16절에서 보듯이 롯이 지체하죠. 떠나질 않습니다. 곧 죽게 되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많은 재산들, 모아놓은 그 많은 재산들, 또 그 많은 명예들, 그 업적들, 그 모든 성공들을 그냥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급하게 집에 불나서 맨몸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도망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어서 지체하자. 말씀해도 듣지 않고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롯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그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내십니다.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헤브론입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그런 소돔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구원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